한 번은 임금이 종에게 말했습니다. 장에 가서 생선을 좀 사와라. 그 종이 장에 가서 생선을 사왔는데 악취가 풍기는 썩은 생선을 사왔습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심부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가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된다. 이 썩은 생선을 네가 지금 다 입에 넣어서 먹든지 생선값을 물어내든지 아니면 곤장 100대를 맞든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종이 고민이 됐습니다. 썩은 생선을 먹자니 곤욕스러울 것 같고 돈을 물어내자니 돈은 없고 곤장 100대를 맞자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눈 딱 감고 생선을 그저 먹어 치우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선을 먹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썩은 생선을 조금 먹다 보니 그 썩은 역겨운 냄새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먹지도 못하고 중간에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어서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썩은 생선 못 먹겠습니다. 차라리 곤장 100대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곤장을 맞기 시작했는데 50대쯤 맞았을 때 도저히 더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다 맞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두 손을 들고는 아이고 임금님, 죽을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돈을 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 종은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첫 번째로는 썩은 생선을 사오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을 받을 때 그 벌에 참고 잘 견뎌냈으면 이 3가지 벌을 다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종류의 벌 중에 1가지만 잘 참고 견뎌서 받았으면 끝나는데 결국은 3가지를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잘 참고 견디게내면 좋은 결과가 오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지 못해서 마치 썩은 생선을 사와서 3가지 벌을 다 받은 종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고 그리고 괴로울 대로 괴로운 불행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래 참는 것,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을 당할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성숙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보약 많이 잡수셨습니까?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은 무슨 보약인가 그러실 겁니다. 내가 안 나온 사이에 창립주일날 떡 나눠주듯이 보약을 나눠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보약 한 첩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보약을 주중에 잘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처럼 따로 보약 드는 시간을 설교 시간에 갖지는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살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죄와 악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혹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 화를 내게 될 때 그것이 화로 끝나지 않고 격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 화재는 그 건물 지하의 노래방 주인이 3층 고시원에 사는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잘 최근에 만나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홧김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광주 모녀 피살 사건,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수해온 27살 난 김모 씨. 조사해 보니까 최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 여자친구 집에 찾아갔더니 여자친구는 없고 대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있어서 그 여자친구의 문제로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막내 동생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초등학생 13살 난 초등학생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서 안방 침대에다가 던져서 불을 질러서 1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나게 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집에 없었는데 전화를 아버지에게 걸어서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고 나서 말다툼한 홧김에 안방에다가 불을 지른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사무실에 도둑질을 하려고 침입한 박모 씨는 수의동의 한 건물 지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보는데 훔쳐갈 물건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홧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낸 뒤에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분노를 버리라, 분노를 삭히라, 분노를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고 그 분노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정의 절제가 무너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깨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키스코스카스라는 겁니다. 키스코스카스. 키스는 뭐냐? 입맞춤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키스란 말은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주머니를 어떻게 열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다. 코스란 말은 술잔입니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스라는 말은 분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 말씀입니다. 화를 내는 것, 그래서 그 화를 낸 것 결과가 그냥 화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화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화가 재앙과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화내기를 더디하는 은혜가, 오래 참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 교포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몇 주 동안 계속 지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부부를 불러다 놓고 집사님 가정 너무 지각을 자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아침 부지런히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남편은 급한 마음에 얼른 나와 소리를 칩니다.
코트를 걸치고 남편은 마당에 세우는 자동차 시동을 겁니다. 아이들도 아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근데 부인이 안 나와요. 아내가 5분, 7분, 10분, 12분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난 남편이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갔더니 그때서 이제 눈썹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한 여자는 말이야 언제까지 이런 미련퉁이처럼 살겠어.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 조금 일찍 서두르면 좋잖아. 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보 미안해요. 그냥 가야 되겠네요. 코트를 손에 걸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화장도 그저 눈썹 한쪽만 그린 상태로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에 타서도 화가 식지 않았어요. 차 속에서 화장을 마저 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비난되는 말을 계속합니다. 당신이 미련 떠는 바람에 나 교회에 나가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좀 부지런하면 안 되겠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당신하고 살면 되는 게 없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점점 더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참다가 폭발해버렸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해? 아이들 앞에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속이 시원해? 기분이 좋아? 당신 오늘 아침에 한 일이 뭐가 있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또 밥 얹혀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아이들 가서 씻기고 옷 입히고 그리고 당신 우쭐거리고 나가는 사이에 나는 설거지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화장도 제대로 했나 봐. 왜 아침부터 말을 그렇게 해? 그 말을 듣던 남편은 다시 또 씩씩거리면서 입이라도 닫고 있으면 되지 꼭 미련한 게 입만 살아서 나불거린다고 하면서 손을 막 이러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내 얼굴을 손으로 툭 쳤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내는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미련한 여자하고 살지 말고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서는 달리고 있는 자동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뒤에서 오던 세단차에 쳐서 부인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남의 얘기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극단적인 실화를 소개한 것 같습니까? 교회 여러분, 이 집사님 부부가 놀러 가다가 그런 게 아니라 주일날 은혜 받으러 교회 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돋구고 화를 멈추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압력밥솥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밥솥이 끓는 것, 마치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압력밥솥이 끓을 때 그 끓어서 생겨난 김, 증기를 잘 빼주면 그 안에 밥이 잘 익지만 그 김을 빼주지 않으면 참다 못해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 압력밥솥 안에 끓는 것을 한꺼번에 빼겠다고 뚜껑을 확 열어버리면 끔찍할 정도로 화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을 잘 빼주는 노력,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가 화를 안 내고 화가 안 나는 삶을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화가 날 때 김을 잘 빼주는 노력, 김을 빼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느 부부가 서로 말다툼을 자주 하고 화가 나서 그저 아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니까 의사가 노란 물약이든 큰 통을 하나 가져오더니만 처방을 냈어요. 만약 화가 치솟거든 부부싸움을 더 심각하게 할 것 같으면 먼저 누구를 할 것 없이 이 물약을 3숟가락을 들은데 이 3숟가락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입안에다 이렇게 물고 있다가 삼키십시오. 3숟가락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큰 효과를 볼 겁니다. 이 부부가 집에 가서 또 역시 화가 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 의사 말대로 이 물약 3숟가락을 누구든지 먼저 먹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입에 물고 1분, 그래서 3숟가락을 먹으니까 3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놀라울 정도로 화가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약이 다 떨어졌어요. 의사에게 다시 왔어요. 의사에게 약을 다시 처방해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약 설탕물입니다. 그렇게 3분 동안 입에 물고 약을 먹어야 하니까 3분 동안 이 화가 가라앉은 거예요. 끓어오르는 김을 빼는 시간을 가지니까 부부싸움이 없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화가 날 때마다 분노하지 말고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빼는 시간, 김 빼는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뭐뭐하며, 사랑은 이렇다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참는 거예요. 참아서 부드럽게 내보내는 거예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 인내와 관계에 있습니다. 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 참는 것과 같아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참아야 투기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오래 참는 것, 인내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참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은 용서하는 것의 기초고 겸손의 기초고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기초이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이자 힘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물론 죄와 악에 대해서 참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만날 때 인내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굳건히 견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건히 견딘다는 말은 미련 곰퉁이처럼 그냥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치통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는 것, 그렇게 참는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아 인내해서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도록 농부가 땀을 흘리고 기다려서 마침내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휘포모네라는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인 거예요. 참고 견뎌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내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삶에 절망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시험 혹은 시련, 환난, 절망,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들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의 찌꺼기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신속하게 깨트리고 또 신속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들어가게 해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너무나도 나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뭔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우리의 가장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가장 빨리 깨지고 빨리 쉽게 항복하는지를 아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참고 견디며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깨트려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나를 좋게 만들도록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참고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질그릇을, 우리와 같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설렁탕 국물이 진국을 만들려면, 설렁탕 그 진국을 만들려면 적어도 8시간 이상을 우려내야 됩니다. 뜨거운 불에 우려내야 돼요. 그냥 한번 바르르 끓는다고 진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뜨거운 불을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뼈국에서 나오는 거품과 기름기를 다 제거해서 그래서 진국이 되듯이 우리 안에 삶의 거품과 기름기를 다 제거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잘 견딜 수 있는 힘, 잘 참는 힘, 하나님을 기다리는 힘, 바로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인내와 기다림의 깊은, 뿌리 깊은 영성,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군인이 전쟁에서 좋은 조건에서만 전쟁할 수 있습니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싸우느냐,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의 힘이 결정되듯이 신앙인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참고 견디며 이겨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힘, 영적인 능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고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음이란 마크로두미아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성숙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덜됨과 우리의 철없음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기다림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10년, 20년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아직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 사이에, 자녀에 대해서, 친구나 동료에 대해서, 교우들에게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도 저 사람은 안 변할까? 왜 아직도 저 수준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시지 않는다면,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당장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새로 관직에 오르게 돼서 임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배웅을 하며 그의 장도를 빌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관직에 오른 한 친구가 그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관직에 있으려면 잘 참고 그리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네. 이제 임지로 떠나려고 하는 그 친구는 자신의 친구의 충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알겠네, 고맙네, 내가 명심하겠네,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그 보내는 친구는 떠나는 친구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질 않는지 한 번 더 했어요. 무엇이든지 잘 참아야 한다네 말을 했어요. 한참 있다가 이 친구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다시 또 당부를 했어요. 여보게, 몇 번이고 참아야 한다네, 알겠나?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잘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전성객과 인사를 다 마쳐갈 때 그 보내는 친구는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친구여, 참고 또 참아야 한다네, 알겠나? 그랬더니 임지로 떠나는 친구가 그 자기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봐, 자네 날 놀리는 건가?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어린애인 줄 아나? 도대체 몇 번씩 같은 말을 되풀이하나? 화를 벌어냈어요. 그러자 친구가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여보게, 인내라는 것이 그렇다네. 겨우 내가 자네에게 4번밖에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자네는 벌써 화를 내지 않나? 명심하게.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쉽지 않다는 걸 명심하게.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을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3번, 4번 되풀이하면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오고 참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운전을 하면서 운전할 때마다 사실은 제 어떤 참 신경 쓰이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산 도로 위에는 뺑뺑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뺑뺑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0.1초 내로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고 뒤에서 뺑뺑거리는 사람이 뺑뺑이입니다. 그때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좀 날 때가 있어요. 아이 참 되게 못 참네. 되게 뺑뺑거리네. 그냥 빵이 아니라 신경질적으로 뺑뺑 누르니까 뺑뺑입니다. 그런데 뒷차는 앞차를 참고 견디고 기다리지 못해서 뺑뺑거리고 앞에 타 있는 저는 그 소리를 참지 못해서 투덜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참는 거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산 사람이 화장실이 되게 급한가 보다.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빨리빨리 눌러야 될까. 그리고 또 조금 감정이 더 심하면 설사가 나오려나 보다.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눌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좀 풀리긴 합니다. 그러나 부산 도로 위에는 왜 이렇게 화장실 빨리 가야 하는 사람이 많은지 잘 참다가도 제가 그 뺑뺑거리는 소리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견디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 한 번, 두 번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참고 화내는 것은 쉽게 돼요. 그러나 용서하고 참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감정은 지가 알아서 그 감정이 점점 커지는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결심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AS도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새 마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잘 참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잘 기다려지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끝이 좋으려면 잘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무덥습니다. 짜증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 짜증나는 계절을 오래 참는 사람으로 훈련받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후회하죠. 그때 좀 더 참았었더라면, 그때 좀 더 견뎠었더라면, 그때 좀 더 기다렸었더라면. 후회는 항상 뒤늦게 와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후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래 참는 사람이 됩시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더욱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들까지도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든 삶 속에서 화를 내고 그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내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좋은 결과, 선한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